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행전을 저희 또 지지난주에 이제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6주에 걸쳐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큰아들이에요. 집에서 첫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연관져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설교의 주제로 삼는 게 둘째 아들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탕자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낸 본문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돌아온 탕자 말고 또 한 명의 탕자가 이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탕자를 향한, 돌아오지 않은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저희가 알아야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 돌아온 탕자 말고도 돌아와야 할 탕자가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 탕자의 비유 전체는요, 그 돌아와야 할 두 번째 탕자를 예수님이 의식하시고서 하신 비유입니다. 첫 번째 탕자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나중에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자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은 첫째 아들입니다. 돌아와야 할 탕자이죠. 근데 이 두 번째 탕자가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는 탕자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못된 놈이다, 부모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놈이다, 탕자다 이렇게 호칭을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는 그 아들 참 착하다, 그 아들 참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 첫째 아들 스스로도 본인을 탕자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들여다보면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첫째 아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종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들인데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한 것이죠.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그 일을 가르쳐서 이 첫째 아들이 종노릇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유산의 분배는 고대 근동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사후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맏아들은 다른 자녀의 2배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아버지에게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아버지가 듣기에는 상당히 무례한 그러한 말입니다. 유산을 지금 달라라고 요청한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라고 말한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죠. 유산을 미리 떼서 둘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12절에 보면은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떼어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이 둘째 아들이 요청해서 유산을 떼어줬는데 그 떼어줄 때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때 첫째 아들의 몫도 확정하고 그 중에 일부는 나눠준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죠. 첫째 아들에게도 다 주지는 않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미리 유산의 일부를 확정하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이라면은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하죠. 그 재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아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유산을 당연히 물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첫째 아들은 특이하게도 내가 종 노릇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과 아들은 틀립니다. 종은 대가 때문에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 노릇 했다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겉모습은 아버지의 말에 하나도 어긋되게 행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는데 문제는 아들이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종노릇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종의 DNA가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이라는 것은 이 상을 바라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받은 벌이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는 존재도 종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은 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의 이 바이러스는요, 항상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항상 잠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때가 되면은 이 컴퓨터의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것처럼 저희 안에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첫째 아들로 하여금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종노릇 한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의 종노릇은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이 첫째 아들의 몫의 일부의 재산을 나눠줬을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일을 도왔는데 이 돈을 받고 나니까 유산의 일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몫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종노릇 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동기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딴 것이 그 동기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 우리가 복의 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자녀되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면은 스스로 종노릇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때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도 역시 다른 의미의 종노릇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반면에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종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은 불순종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는데 이 두려움의 근거에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요, 그 자연적으로 저희 안에 순종하는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데는 그 기쁨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맹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을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로 의롭다라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순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를 달라고 요청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염소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당연히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이 두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버지는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인색한 아버지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나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며 분노하죠. 첫째 아들과 같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영혼 불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불감증입니다. 동생이잖아요.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왔으면 당연히 참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며 분노를 폭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데 의무감 때문에 순종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자기 의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아들은 끝내 화를 내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영혼의 불감증이죠. 두 번째 그 결과는 이렇게 불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통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죠.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 탈 없이
물론 재산은 다 탕진했지만 아무 탈 없이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나중에 끝내 들어가지 않는 그 첫째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첫째 아들에게 다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첫째 아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을 첫째 아들이 문제 삼기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아버지와 불통하는 이 과정에서 감춰져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밝혀집니다.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동생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느 곳에도 이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놀아나서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이전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무심결에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을 근심하며 매일 마을 입구를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 첫째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혹시나 다른 곳에 가서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몸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염려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지 아니면 그 아들에게 누군가를 붙여서, 그 동생에게 누군가를 붙여서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심각한 탕자라고 불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멀어져 있었는지, 또 자신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손에 뭔가가 딱 들어와야지 그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뭔가 내 손에 딱 이렇게 들려져 있어야지 그게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마치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백지수표에 이렇게 그 필요한 금액을 쓰듯이 써가지고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뭔가 손에 움켜쥐고 있어야지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요. 뭔가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잘 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지만 자신의 입수로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D.L. 무디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자, 죽었다가 돌아올 그 영원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좋습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항상 아버지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오랫동안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첫째 아들과 돌아오지 않은 둘째 아들의 돌아온 둘째 아들과 돌아오지 않은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오지 않은 첫째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종교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적이고 또 서기관적인 신앙의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자녀로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붙들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종으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이 종으로서 두려움 가운데 어떤 보상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